안녕하세요. 3월 28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실인을 제시하는데요. 나실인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자르는 구별하다, 자르다,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지파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백성 되기 원하시는 마음이 나실인의 존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 즐거움, 쾌락, 향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그 껍질이나 씨까지라도 피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2번째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왜 머리냐 하면은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할례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식하는 것 같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식을 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나실인은 시체를 피해야 합니다. 앞서 죽음에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실인도 시체를 피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시신까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음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도록 힘써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것을 피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으로 삼손이 있는데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직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또 쾌락의 음란에 깊이 빠져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 힘이고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요즘 손안에 든 작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모두의 손에 들려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담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선과 악이 존재하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문화 콘텐츠의 특성상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조장하고 또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죠. 자칫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생산해내는 죄악된 문화 콘텐츠를 접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정하고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 현장이 있는데요. 그 교회 짓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제각기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교회 건물 짓는 현장 속에서 나는 벽돌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교회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직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건설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도 노동자로서 또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해나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이고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이 갑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불가피하게 죽음과 접촉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7일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7일째에 머리를 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일째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 제물을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실인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특별히 7일 동안에 자기를 구별하고 8일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창조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범죄하여서 결국은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창조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7일간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귀결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창조의 실패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곧 제8일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8일, 제8요일, 부활 이후의 새 창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겠지요. 사람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제8일에 제8요일에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실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나 특별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제8요일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나실인처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구별된 헌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제8요일 부활의 새 창조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부활로 이루신 새 창조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죄악된 것과 구별되며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음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